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구분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마치 물의 원소가 H2O로 동일하지만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이라고 부르고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이라고 부르고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낯선 단어실 텐데 요즘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페르소나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사람을 가리킬 때 person이라고 그러고 인격이나 성격을 personal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페르소나입니다. 이 삼위 페르소나라는 것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저로 얘기하면 저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본질은 저이지만 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페르소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캐릭터, 컨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로부터 무려 500년간의 긴 논쟁 끝에 기독교의 정통 신앙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정통의 신앙이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잘못 고백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삼위일체의 신앙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방언과 같은 은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나 악령을 내어 쫓는 축사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폭발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과 파급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는 이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제가 아까 페르소나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페르소나, 인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선별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뽑아낸다는 뜻이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겁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더 높고 존귀하다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랑과 공의, 진리와 평화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은 영어로 The Holy Spirit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거룩한 영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있는 성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홀리입니다. 영어로 홀리. 이 홀리는 거룩한, 숭고한, 순전한, 정결한, 밝은 이런 뜻입니다.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 타락한 것이고, 숭고함의 반대는 추악한 것이고, 순전한 것의 반대는 혼탁한 것이고, 정결한 것의 반대는 더러운 것입니다. 밝은 것의 반대는 어두운 것이죠.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 이게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정신입니다. 애국가의 4절에 이 기상과 이 마무로 할 때 바로 그 기상입니다. 기백. 그게 영이에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의미, 뜻과 얼과 같은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거룩한 영, 숭고한 영, 정결한 영, 순전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구나. 쉽게 바꾸면 좋은 생각, 선한 마음입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나쁜 생각, 악한 마음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성품을 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메갈로프시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혼이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영이 맑고 포부가 크고 뜻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카우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뜻이 뭐냐? 속이 텅 빈 사람, 천박한 탐욕만 쫓는 사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나와요. 유학에서는 대인배와 소인배를 구분합니다. 공명정대한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인배고 이기적인 탐심으로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사람이 소인배입니다. 영성지표인데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서부터 살펴보면 되는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가리켜서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에는 세 가지 분류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 위의 단계가 이 정신이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보다 더 높고 존귀한 스피릿을 가리켜서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의식주, 일용할 양식. 이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타락하면 어디로 갑니까? 탐욕으로 내려갑니다. 탐욕에는 명예욕과 물욕과 이기심과 사리사욕이 있어요. 그 열매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가 있는데 더 데빌 스피릿이라고 하는 악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죽음과 전쟁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성이 이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성이 깊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19절로부터 21절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라는 점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쫓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증거합니다.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이라고 배웠죠. 자비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양선이 좀 낯선데 이 양선은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충성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온유가 성령의 열매고 마지막으로 절제가 나오잖아.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냄입니까? 아니면 인내와 절제입니까? 누구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자석처럼 그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사랑이 넘치고 평화를 추구하면 평화가 넘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데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노동이고.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 기쁨이 있고 운동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더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함.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럼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교회 일 하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율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비결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탐욕의 노예로 살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별 상관없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은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신통방통한 신유 체험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증거합니까? 진정한 영성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바라보고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이와 달리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교인도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더 이기적인 교인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과 똑같아요. 아니,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타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갈등과 분열과 파벌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은 사리사욕을 쫓아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탐욕이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면 자신 드러내고 돋보이는 데 마음 두지 않습니다. 튀고 싶은 마음 내려놓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격동과 투기가 반드시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헛된 영광이 뭐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평판과 칭찬은 부정확하고 변해요, 자꾸.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변함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평생 성령을 쫓아 행했던 믿음의 선배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